예,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공평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예. 거짓된 풍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지 되는데 좋지 않은 사람과고 막 말을 맞춰가지고 거짓되게 증언하면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하는 거죠. 예, 이러면 안 되죠. 근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옳아, 너가 잘못됐어 했을 때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땐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옳다라고 할 때 과연 나 혼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닌데 라고 그 사람 편을 나 혼자만 들어주는 거, 이것도 굉장한 용기가 솔직히 필요한 일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맞다 했을 때 혼자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예, 조금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협박하거나 그런 수도 있죠. 그때 정말 진실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것, 예, 이건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에 속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 그런 거 전혀 하지 말며 사람의 대다수의 사람의 말에 따라서 동조하지도 말고 정당하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된다는 걸 좀 치우치는 거예요. 여기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 너무 불쌍해, 아유 어쩌다가 이런 일에 개입이 돼가지고 하면서 아유 딱해라 하면서 그 사람을 괜히 두둔하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 치우치게 아이 덮어줘야지 어떡해, 아유 너무 안 됐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성경의 다른 말씀들에 보면 다 불쌍히 여겨서 다 챙겨주고 보살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관한 일, 옳고 그름을 가려야지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두둔하지 말라라고 공평하게 하라고 하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게 반대죠.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3절에는 잘못했는데 아유 덮어주는 거, 이것도 하지 말고 6절에는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잘못 안 했어요. 근데 좀 분위기가 아니면은 그 상대방이 좀 너무 악하고 세력이 강해서 지금 잘못한 것처럼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정의를 굽어주면은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잘못된 일에 개입이 되었을 때 자신을 좀 나서서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많지는 않겠죠? 증인의 도움은 뭐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좀 부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뭐 증인들을 막 여기저기 막 불러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증인이나 그 변호사에게 돈을 좀 더 붙여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재판장한테 뇌물을 바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 뇌물을 받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아무래도 돈 준 사람한테 조금 마음이 쏠리고 그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공평하게 증언을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잘못하지 않은 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증언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뇌물도 받지 말라. 재판할 때나 뭐 증언에 대해서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세요. 뭐 꼭 재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참 이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4절, 5절은 이거는 정말 공평하기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4절, 5절은 정말 저 같으면 공평할 수 없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하고 아주 나쁜 감정이 있는 상태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수의 사람의 소하고 나귀가 길을 잃고 막 돌아다니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래요. 자기네 집으로 찾아가도록 해주라는데, 저 같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겠지? 하면서 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저같이 못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예 주인의 집으로 돌려 보내줄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5절 같은 경우에도 그 미워하는 사람,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졌어요. 이제 혼자 그 짐을 다시 싣기가 이제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평소에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저 같으면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예, 그 나귀를 일으켜 세우고 그 짐을 예, 다시 실는 거를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재판이나 뭐 증언 이런 경우에는 불쌍히 여긴다고 그 가난한 자에게 너무 편애하거나 뭐 이렇게 편중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공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모든 이웃에 대한 공평이면서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안식일이랑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안식일은 지난번에 같이 봤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셨어요. 주인인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종의 자식, 나그네, 가축까지도 모두 다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렇게 쉬고 난다면 다시 이제 피곤이 이제 없어지고 다시 체력을 보충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위에 이제 10절, 11절에 봤을 땐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6년간에는 나의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땅에서 소출을 하는 거예요. 소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해는 그 땅을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세요. 씨 뿌리고 이렇게 밭을 갈구고 수확을 하고 이거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세요. 땅도 7년째 되는 날에는 휴식을 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씨앗 같은 것들이 이렇게 뚜둑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는데 여섯째 해날 수확을 다 했는데 바닥에 모르는 사이에 씨앗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7년째 이제 일하면 안 되니까 일 안 하고 있었는데 막 떨어져 있던 씨앗들이 막 뿅뿅뿅뿅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다시 자라났어요. 그건 어떡해요? 이거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하세요. 그대로 놔두라고 하세요. 그거 수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들짐승들이 배고파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거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포도원도 그렇고 감람원도 그렇고 모든 밭, 식물, 그런 곡식들 모든 것 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들짐승들도 솔직히 너무 배가 고프면 사람들 사는 집까지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요즘도 막 그러잖아요. 특히 뉴스에 많이 나왔던 멧돼지 농가 쪽은 정말 심각했었죠. 피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배고픈 들짐승이 먹을 수도 있도록 그거 수확하지 말라고. 일곱째 해는 그냥 가만히 정말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째 해는 이거는 일주일에 7일 중에 안식일 날 하루 일 안 하는 거는 조금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일곱째 해는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365일을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소출이 없으면, 수확한 게 없으면 사람은 뭐를 먹고 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자, 레위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7째 해에 먹을 것, 8째에 다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것, 필요할 때까지 먹을 것 다 먹을 수도 있고 풍족하게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주신다고 하세요. 안식일 때는 6째 날에 7째 날 먹을 것까지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하루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식년일 경우에는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굶지 않도록 다 미리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쉬게 하는 것이 토양이 더 비옥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안식년을 잘 지켰을까요? 14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만큼은 너희들이 잘 지키기를 바란다. 잘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요. 15절, 16절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3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잘 지키라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바로 그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무교병을 먹었죠. 그 6월절 바로 그날 더하기 7일간 계속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7일간. 거기에서부터 7주, 그 6월절에서부터 7주 후,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해요. 이 맥추절은.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날.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1년간 다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저장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다 밖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7일간 감사하며 지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3 절기만큼은 잘 지켜라, 잘 기억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해 동안은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 때문이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유월절 그날 밤 있었던 것 기억하면서 바로 아침에 새벽부터 애굽에서 나왔죠. 그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날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맥추절은 왜 꼭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시냐면 그 신명기 16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맥추절 77절도 사실은 이 애굽의 종 되었었던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막 바로와 군사들이 막 쫓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무사히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죠. 중간중간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독립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완전히 깨닫게 된 그 순간이었죠. 그 홍해를 지나오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맞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왔던 그 시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도 기억하며 지켜야지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과정 중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이 지금 시내 광야 앞에 있는 거죠. 시내산 그 광야 앞에 지금 있죠. 그러면서 저희는 이미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한 40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다는 거, 그 40여 년 광야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초막절에는 장막절, 수장절 이때는 초막을 찍고 7일간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옛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셔서 애굽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때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었다.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3장쯤에는 이제 시내산 앞에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지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거니까 앞으로 그 광야에서 초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생활하는 게 이제는 시작이죠. 거의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거의 시작 부분이죠. 앞으로 쭉 많은 날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 유월절이나 이 맥추절이나 이 수장절을 곧바로 지킬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광야 생활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미리 알려주신 이 무교절이나 맥추절, 수장절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키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출애굽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월절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 너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챙겨주셨는지, 입혀주셨는지, 먹여주셨는지 잊지 마. 그리고 너희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잊지 마를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는 반드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앞세워 보내서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세요. 20절, 21절, 22절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이죠.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 천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곳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직 이 출애굽기의 23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상황에서는 40년 정도 후에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것을 꼭 지켜라 라고 하세요. 24절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그 밖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부수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이 이미 살고 있지만 다 내쫓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범죄하게 될까 봐 그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내쫓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할까 봐. 네가 그들의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내쫓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과 같이 지내게 된다면,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그들의 신들도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신들을 너희도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좀 더 나한테 좋은 게 뭘까? 편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겠죠, 사람은. 그게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에 봤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거의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맥추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하고, 수장절에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해주신 그 모든 과정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봄, 여름, 가을까지 이렇게 항상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다 보면 1년 내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한다면 감사하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해도 신기하고, 어떻게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셨지? 난 그때 전혀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 감사가 생각나는데, 그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감사한 것을 조금 지나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찬양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두려움, 약간의 긴장감으로 산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